베드로전서 7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든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때에도 사람의 말에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위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며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날선 검과 같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에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이 주제이고 가정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다초점 렌즈 안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신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세우신 기관이에요. 가정은 뭐 학교, 회사,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고안해낸 거잖아요. 근데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가정은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볼 때는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봐야 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월에 굉장히 빠르게 이 가정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란 그 안경을 통해서 가정을 딱 보면 딱 알 수 있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진리가 뭐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그 의미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에 잠은 일을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잠은 일의 반대가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서 이 잠은 헛됨의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일을 함에도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그 안경을 통해서 가정을 보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흘리고 떡을 먹으며 열심히 가정을 세우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심히 좋다 라고 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수고하는 것. 왜냐하면 결국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렇게 수고해 가는, 그것이 가정을 바라볼 때,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가정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이고, 그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진리다. 지난주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돌보심에 대한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란 이 렌즈를 통해서, 이 안경을 통해서 가정을 볼 때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돌봄이라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예를 들어서 의식주, 가정의 그런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필요를 공급해주는 것도 돌봄에 속하겠죠. 그리고 적으로부터, 외적인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것도 돌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 외부의 적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지난주에 시편 127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나 원수와 단합판을 짓는 그런 싸움이나 또 저 위협이나 또 수고의 떡을 먹는 그런 이제 의식주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보게 될 돌봄, 하나님의 돌보심은 가정 내적인 문제에 대한 겁니다. 가정 내적인, 다시 말해서 가족들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실 가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이거죠. 우리 가정의 문제는 사실 이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그런 재정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또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과 위협이 없더라도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문제가 가장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나눈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것이 다초점 렌즈 안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개의 초점에 있어요. 세 개의 렌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타락이라는 렌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통해서 가정을 보게 되면 타락이라는 관점으로도 봐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성도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서, 사실은 좀 거리가 있으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면 보기 싫으면, 대하기 싫으면 안 대하면 돼요. 거리를 두면 되는데 가족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관계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 안에 는 죄성들이 나오겠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얼마나 그대로, 이제 물론 하나님께 대한 죄지만 그 피해는 가족들이 다 보잖아요. 그것들 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정 내적인 문제들에 대한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좀 구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로 이제 구분 지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경우를 구분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예요. 둘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죠. 그들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믿지 않는 경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인 경우, 그러니까 부부 중 한 명만 성도인 경우,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경우도 이제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자녀, 성도의 자녀. 다시 말해서 부부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든지
둘 중에 한 명만 그리스도인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어떠한가?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 문제를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죠? 남편과 아내가 모두 성도인 경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성도인 경우 7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결혼한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으니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인지 아닌지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그죠? 근데 제가 이것은 그리스도인 남편, 아내인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 나머지가 누구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13절에도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 경우라고 따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결혼한 자들 어떤 경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믿는 경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성도인 경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성도인 경우는 명령하는 네가 누구라고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 명백하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그 경우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에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19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둘이 아니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한 몸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간음한 것이다. 왜 간음했다고 말씀합니까? 네.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혼의 그 언약의 증인이 되시고 보증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결혼 예식, 결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요. 서로 특별한 사랑으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증인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셨어요. 그렇게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지켜지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합의 없이 하나님은 합의도 안 했는데 둘만 합의해서 이혼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둘은 잘 합의해서 이혼했을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서도 이혼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부부로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간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여전히 부부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혼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한 관계예요. 이거는 단지 이혼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배우자를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결혼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 언약적 사랑이 뭡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거래 관계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거래 관계예요. 왜 결혼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결혼을 해요. 내 원하는 필요가 있어서 결혼을 해요. 그게 성적 욕구든지, 그게 경제적 필요든지, 정서적 안정이든지, 편리함이든지, 그걸 얻기 위해 결혼을 하고, 근데 결혼했는데 그게 잘 안 채워져? 그럼 결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결혼이야.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이혼해버리죠. 거래관계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계산기를 두들겨요. 내가 손해인가? 내가 이익인가? 계속 계산기를 이게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정을 바라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원수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언약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거래 관계가 아닌 거죠. 성도는 다 그런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실천하고 누리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뭐가 다른가? 세상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런 이제 가정들과 성도의 가정은 뭐가 다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의 가정을 뭘 통해 돌보신다는 거야? 일반적인 믿지 않는 성도들과 가정과 구별되게 성도의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을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에 충실한 거 아니에요.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촛불과 같아요. 바람에 흔들린 촛불처럼 흔들립니다. 그 감정에 충실한 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에 충실함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한 몸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신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것이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경우예요. 한 명만, 부부 중 한 명만 성도인, 남편이나 아내는 믿지 않는 경우인데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갈리게 하라. 갈리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이혼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구애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얽매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서문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얽매인다고 하는 그 얽매임이 뭐예요? 무엇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언약적 의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언약적 의무에 매인다고 그랬죠, 그죠?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의무가 우리를 굳게 잡아주고 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인 경우는 언약적 의무에 매입니다.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 성도가 아닌 경우는 매일 필요가 없다. 이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 성도인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인정도 안 하시고 허락도 안 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경우, 그리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원해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혼하라. 언약적 의무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아주 다르죠, 그죠?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자체가 달라요. 결혼식의 형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이 결혼 예식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결혼식 가보면 그렇지가 않죠. 아니, 주례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주례가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봤더니 서로가 약속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게 결혼식이고, 주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에게 약속하는 증인으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결혼 예식이죠. 전통 원례 같은 경우는 천지 신명께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결혼 예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 예식, 결혼 예배로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결혼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의무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는 게 언약이라고 했는데, 언약이 결국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경우는 하나님이 안 돌보시는 거야?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인데, 현재 완료형은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란 얘기가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남편인데, 믿지 않는 아내인데 뭐라고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 남편이나 아내는 믿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게 되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 이게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그런 얘기인가요? 16절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구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계속 거룩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내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적으로 거룩함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그런 이제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라는 뜻이에요. 자른다, 구별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하대요. 그 땅의 성분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 어떤 환경이 변한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그 땅이에요. 또 그 이후에는
그냥 다른 땅과 똑같은 그런 땅으로 돌아가요. 거기가 거룩하게 특별히 계속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분이 변하거나 뭐 환경이 변한 게 아닌데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릇이나 뭐 어떤 성막, 건물 이런 것들이 거룩하다. 다른 그릇하고 다른 성분의 그릇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외적인 차원에서 구별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외적인 구별됨, 이것을 거룩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래도 외적으로는 이미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내나 그 남편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그 영향력을 받게 되겠죠. 옆에서 같이 생활하는 아내와 남편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겠죠. 간접적으로.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구원 받아야 될 남편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거. 말하지 않아요. 물론 말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전하기도 하고 말을 하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왜 말이 아니라 행실로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행실은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 가운데 계속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 정확하게 봐요. 이 사람이 어느 때 화가 나고 어느 때 우울해하고 어느 때 힘들어하고 어느 때 기뻐하고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게 배우자잖아요. 계속 봐요. 근데 세상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겉모습을 꾸미고 외모를 꾸미고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가 말하는 복음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잔소리로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서 보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르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임금이었고 바벨론은 세상의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사실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다 손아귀에 쥐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죠? 그때 그가 다니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늘 평소에 말과 행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행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와 다르구나. 근데 정말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와는 다른데 어째서 계속 그 기쁨이 감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 거야. 그 소망의 이유가 뭐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믿지 않은 아내와 남편은 거룩함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거룩함의 영향권 안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왜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렇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자야. 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동태거든요. 본인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됐어요. 강제적으로 된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성화가 중요하겠죠. 내 성화의 정도에 따라 거룩함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은 아내나 남편이 있는 경우도 그 가정을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영향력으로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 가정에서 내가 더 거룩하게 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뤄가심으로 가정을 돌보신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성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14절 말씀 우리 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자녀에게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한 것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다라고 한 것이 달라요. 우리 한글로는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 다른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고 과거에 일어난 상태가 계속되는 의미예요. 근데 자녀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예요.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현재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태가 아니라 신분이에요. 신분. 믿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는 거룩함의 상태, 거룩함의 환경에 놓여짐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도의 자녀는 거룩한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이 중요한데 이 말씀이 유아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구절이에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왜 하느냐? 왜 유아에게, 성도의 자녀인 유아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 부모가 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부모 중에 한 명만 그리스도인이어도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자녀는 이미 성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성도입니다. 유아 세례는 그것을 인치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옛 언약의 표징이 뭐죠? 할례죠. 새 언약의 표징이 세례인데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할례는 언제 할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의 자녀는 태어나면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되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수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아야지, 뭐 투표권이 있어야지? 아니에요.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왜 그래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미성년자는 대표자가 돼요. 부모가 대표자가 되어서 자녀의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결정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성도이면 그 자녀는 성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구분할 때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구분하잖아요. 유형교회는 지금 우리 제자교회 같은 이 교회이죠. 무형교회는 천상에 있는 교회이죠. 그죠? 유형교회인 이 제자교회와 같은 유형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거듭남이 기준이 된 게 아니에요. 유형교회의 성도가 되는 건 거듭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가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62문을 보게 되면 가시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유형교회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자와 그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성인은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교회 회원 되려면 기준이 뭡니까?
바른 믿음을, 바른 믿음의 복음의 진리를, 교리를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성도가 되는 방법. 우리 제자교회 회원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그런 성도에게서 태어나는 자도 성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나 청소년부에도 있죠, 그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다르게 대하지 않아요. 저도 다르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루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요. 네. 성도의 자녀는 제자교회, 유형교회 회원입니다. 근데 성도의 자녀가 아닌 경우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그러면 유아 세례 받았으면 구원 받는 거야? 거듭난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둘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할례 받는다고 다 언약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유형교회 회원이 된다고 다 무형교회 회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형교회 회원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형교회를 유형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방편들을 유형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유형교회 회원으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녀는 유형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시는데 세 번째로 자녀인 경우는, 성도의 자녀인 경우는 부모 중에 한 명만이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외적인 차원에서 내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유형교회의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정에 대한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는 뭘까? 적용해야 될 바는 뭘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자. 이건 어느 경우예요? 부부가 둘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 성도인 경우입니다. 언약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겁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아가페적 사랑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불의하고 악할 때, 우리가 원수와 같을 때 오히려 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과 같은 그런 사랑을 부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헤세드인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 아닙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 받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아들을 주셨고 또 영원토록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죠. 그 언약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인간 관계 가운데, 우리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되는 관계가 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함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교만하게, 그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기꺼이
품어주고 오히려 연약할 그때에 사랑할 이유가 없다 여겨질 그때에 오히려 더 돌보고 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하는 게 바로 언약적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가정이냐 성도의 가정이 아니냐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또 질병도 안 걸리고 또 어떤 사고도 없고 위험도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가 성도의 가정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을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남편과 아내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저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행실로 거룩함을 흘려보내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죠?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이지만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거룩함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 이건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거룩함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오히려 말로 할 때 오히려 잔소리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하진 않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는 가자고 하고 맨날 찬송가 틀어놓고 유튜브로 맨날 설교만 틀어놓고 들으라고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행실로 하라는 거예요. 행실로. 다 알아요. 선택하고 결정할 때 뭘 따라서 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슬퍼하는지 매번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우울하기만 하고 근심하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이 믿지 않은 남편과 아내를 거룩한 자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은 나의 거룩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화되느냐에 따라 남편의 거룩함의 정도가 결정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실로 거룩함을 흘려보냅시다. 아까 봤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머리와 또 아름다운 옷과 여러 가지 외모를 꾸밈으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에 그리고 심령에 온유한 마음과 성품과 썩지 아니하는 그런 내면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매력.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아. 신앙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 거구나, 기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무조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돌보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영향을 받고 내가 더 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실로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입니다. 언약 백성인 자녀. 언약 백성인 자녀는 이미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미성년자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이미 그 자체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그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거듭났다는 의미가 아민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야 될 죄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죄 짓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터득합니다. 죄 짓는 거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죄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거든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호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전 인격이 아주 끝까지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호의 생각과 말과 의지와 행동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요소가 없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 죄가 침투해서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니까 이런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난 게 우리에게서 죄성을 유전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죄성을 볼 때 내가 죄인이지. 그 모습이 나한테서 본 거지. 나한테서 배운 거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본보기가 되므로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본보기가 되고 그래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교단의 이제 기준으로 보자면 만 14세가 되었을 때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제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유아세례 받은 의미가 뭐가 있어? 똑같이 다 거듭나야 되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유아세례를 받고 성도의 자녀라고 하는 게 뭐 유형교회 회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듯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요. 이방인의 자녀와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는 달라요.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르게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여전히 거듭나야 될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인치지 않았습니까?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우리 제 아이들이 2명은 아직 미성년자잖아요. 2명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안심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자녀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약 백성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표징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언약 백성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 지금 제가 드린 이 3가지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나 현대사회는 1인 가정도 많고 또 우리 상구도 저기 있긴 한데요. 또 싱글인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놀라운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늘 가족인 유형교회인 거죠. 우리는 유형교회 안에서 언약적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실천합니다. 우리는 유형교회 안에서 거룩함의 영향력을 서로에게 흘려보냅니다. 또 우리는 유형교회 안에서 내 자녀는 아니지만 제자교회 안에 보내신 우리 아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보고 그들을 함께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돌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나눈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제자 교회
하늘 가족인 우리 제자 교회에 적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늘 가족인 제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